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벨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외부 강사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청라 사랑교회 부목사로 송도 사랑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가 오늘 또 특별한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 잊지 않으셨죠? 잘 지내셨나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은혜를 이기는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사단은 자꾸 그걸 건드리거든요. 네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은혜를 안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은혜라고 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난이라고 했습니다. 하난이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낮은 자리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거라면 대가고 보응이지,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낮아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문제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문제와 사건, 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녀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원수가 된 사춘기. 사춘기에 돌보다 보니까 천하무적 갱년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끔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든 게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붙잡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하면 뭐 심란한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이 땅에서 망해도 천국 가지만 불신자들은 성공해도 지옥 가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최종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최종 승리가 보장된 삶인 줄 믿으시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수네르게오라고 했거든요. 헬라어.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시너지 나오는, 시너지. 생각지도 못했던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4, 5, 6, 10.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거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가 우리 첫째를 비 오는 날 차에 태워서 가다가요, 제가 엉덩이를 따뜻하게 엉뜨를 켜놨더니 첫째가 물어보는 거, 아빠가 켜놨냐고. 켜놨지. 그랬더니 아 역시 아빠.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들을 태우거나 혹 네 여자친구를 태워도 엉덩이를 따뜻하게 미리 켜놔라. 그게 좋은 거다 그랬더니, 근데 아빠 그 여자애가 덥다고 짜증내면 어떡하니? 얘가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여자애들이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 얘가 조금 그게 이제 걸리는 거야. 짜증내면 어떡하니? 그러면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뭐. 야, 상대방의 배려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아니 이게 다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어야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찌 감사의 사람이 불평불만하겠습니까? 감사는요 불행도 꺾을 수 있고 재앙도 꺾을 수 있는 게 감사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알기만 하고 고백만 해도요.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아스날을 하고 토트넘하고 경기할 때 손흥민이 2골을 넣었거든요. 그 2대2로 비겼는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손흥민이 자꾸 내가 넣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1명 전체가 뛰면서 나는 마지막 터치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학원을 다니나 봐. 마지막 터치를 했대 자기가. 그 막, 야, 이게 인터뷰 막 기자가요, 막 난 주머니 만지길래 감사한금 할 줄 알았어. 막 예배 분위기. 막 은혜 되는 거예요, 막 마지막 터치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손흥정 집사님이거든요. 아마 그 춘천 분인데 춘천 CCC 출신이 아닌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그 감사가 흘러내려서 이 감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야 멋있구나, 리더다, 지도자다. 우리가 되게 큰 거 막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 사건, 일, 여러분 그게요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면 그거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놈의 집구석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사, 막 나를 괴롭히는 상사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인들도 막 교인이 속색인다. 교인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감사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감사의 하나님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요 굉장히 불신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래도 여전히 흘러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공급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심장은 죽을 때까지 뜁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의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공급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급 없이 잘 산다? 연명하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굉장한 공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현장을 가보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게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주로 이겁니다. 질병, 경제, 관계의 문제예요. 계속 시달립니다. 여기에 딱 매여 있고요. 관계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로 뭐 죽도록 준비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젊은이들이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뭘 얼마나 공주 왕자 대접을 받고 살아는지 모르겠는데 쓴소리도 못 듣고요. 누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큰일 나네요. 큰일 나네요.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여러분 MZ세대 다음이 무슨 세대인지 압니까? 알파 세대예요. MZ는 뭐 X, Y 뭐 가가지고 알파벳으로 갔다가 전혀 다른 종족이 나왔는데 그게 알파예요.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알파, 베타로 나갈 건지 사회학자들 알파 세대를 만들고 그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나름대로 삶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 다이소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인생 네컷 가서 사진 찍고 마라탕 먹고 버블티로 입가심하는 그게 알파 세대예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다 이게 있어요. 문방구, 무인 문방구 갑니다. 그 사장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냐면서 뭐 말 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무인 문방구 가서 그냥 내가 결제하고 나오는 게 편하지. 알파 세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걸립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도 감사와 소통 보통 얘기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러니까 전보로 가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이 40% 이상 요즘 젊은 층들이 타로점, 뭐 홍대, 뭐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 가보세요. 사주팔이, 타로점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혈액형 가지고 요즘도 MBTI로 또 하고 막 인사동도 막 다 점술 난리 났어요. 여러분 무속무자가 이거거든요. 사람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무속무자입니다. 이걸 뭐 칼춤 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에 말씀원이 붙으면 속일무입니다. 무당이 말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지고 여기에 볼견자가 들어가요.
무당 쳐다보고 있는 사람, 박수무당 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를 봐도 무당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없고 단절되니까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역사상도 민비가 이모군란 때요, 어려움을 당하다 무당한테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무당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진령군이라고 진실로 영험하도다 해가지고 직책을 줘요. 어쨌든 민비 옆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계속 구타라고 하고 언니라고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다 모아놨던 국고를 다 탕제해 구탄을 하고, 나중에 진령군이 그 갑오경쟁 때 사형당하거든요. 지금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지금 뭐 정치인들이 무당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모든 응답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고 약탈하는 거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경쟁하고 거기에 막 시기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관역을 보고 쏘지 관역 반대로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 공급이 안 되고 단절되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으려고 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약, 사이버 도박. 지금 사이버 도박 연령대가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신문에 나왔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사이버 도박 4천만 원 날렸대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4천만 원 어딘지 모르겠나? 나도 없는 걸.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악순환, 계속 악순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건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진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 1시간 제대로 드리면 인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완전한 공급받는 시간이니까. 또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부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반충하고 가지 마시고 완충하고 가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또 자, 그런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에게 연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 얘기라 사람들이 답이 아닌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다스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네 왜 그렇게 사냐? 힘이 없으니 끌려가는 거예요. 피정복자, 정복 당하고 산다니까요. 질병, 경제, 이 관계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잘하면 뭐 되는지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골리앗을 물리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공해 줘가지고 잘 살아요. 거기서 얼마나 있느냐? 16개월을 있습니다.
16개월을 있는데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도 시를 썼던 다윗이 시글락에서는 한 편의 시도 안 나옵니다. 왜냐? 살만하니까 그런 거. 살만한 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울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안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울이 안 보인다고 그걸 평안하다고 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글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 왕이 너도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나중에 이게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청문회 해보세요. 뭐 다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참여했냐 마냐 뭐 했던 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윗이 어떤 존재인데, 아니 이스라엘 공격하는 척하고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있었던 아말렉,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결과예요. 잘못된 걸 선택하다 보니까 2절, 3절, 6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쉽게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 성도에서는 삼불 금지야. 삼불. 불평, 불만, 불신앙 하지 마라.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가 뭔지 압니까? 뒷담화 문화예요. 이 원시인들이 수렵 채집하러 가면서 뒷담화하는데 그게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참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걸 합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나한테 불신앙한다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내 앞에 와서 불신앙하냐. 그게 자존심입니다. 나한테도 불평 불만에 막 욕에 바가지 욕을 한다.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나한테 와서 불신앙하냐고. 여러분이 나한테 그런 건 아닌데 그런다니까. 여러분 누가 나서 불신앙하면 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쪽팔려 진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와서 불신앙을 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이게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하지만 불신앙 또 불신앙 났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불, 불평, 불만, 불신앙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아니 감사하기도 모자란 인생 어찌 불평 불만에 불신앙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해서 은혜 주시고 난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 그렇게 악독한 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뭐냐? 자, 물론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뭐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지만 결국은 생명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로잡아 갔으니까. 살았다니까요. 사로잡아 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시글락에 온 것은 아기스 왕이 재촉해서 간 거예요. 신하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29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가라. 재촉해서 갔기 때문에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해서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면 모르는데
길 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이 뭐냐, 아말렉이 애굽 사람을 이용해 먹다가 병들었다고 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거잖아요. 감사, thanks, think 같은 단어, 어원이잖아요. 생각해봐라. 당장에 그냥 막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막 하극상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윗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리품이 되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고, 또 신하들이 막 재촉해서 일찍 오게 됐고, 애굽 사람 만나서 길을 가게 됐다. 이건 아는 거예요. 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은혜였습니까?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코로나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린 또 도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30% 증가했다가 지금 20%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감사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역시 다윗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30장 7절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여러분, 다윗, 역시 다윗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걸 내포. 다윗이 좀 뻔뻔하거든요. 자기가 불신앙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막 이 사단이 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6절에 자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해결책이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에봇 입고 내가 질문하겠다.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불안불안하겠죠. 내가 불신앙도 했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 야, 네 생각이 네 꼬라지를 봐라. 나 같아도 은혜 안 주거든. 그거 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무슨 답을 주시냐? 8절에 보니까 네가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 쫓아가라. 가면,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에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 아직 8절에는 아직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약속 붙잡고 가서 결국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그냥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묻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자극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힘입니다. 힘. 제가 운동하느라고 밤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요. 뭐 사역 다 마치고 10시 뭐 11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운동해야 되고 싶어 나가면, 지난번에 막내가 따라 나왔어요. 그 제가 한강을 막 뛰는데 한참 뛰더니 가더니 토 나온대. 뭘 드시고 오셨는지. 그래도 길가로 가서 이제 막 제가 등 두들기고 있었더니 등 두들기면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 달래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와야 될 건 나오게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건 들어가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난관을 이겨나가기를. 그래서 이제 세워놨죠. 이제 걸어가자.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건데 제가 그 나이 때 난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기도해달라. 뭐 똥 싸다가도 똥 안 나오면 기도해달라. 그럼 또 들어가서 배 붙잡고 또 막 간절히 또 기도하죠. 빨리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오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작은 거지만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뭐 대단한 건지 압니까?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 진짜 우리가 누리보고 대단하래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윗이 전략을 짰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질문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다 도로 찾으리니. 결론, 도로 다 찾았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타야 되는 거 결국.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우리의 신분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행위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쓰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쓰는 거. 자녀됨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시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지나간 거. 지난 잘못과 우리의 행적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여호수아도 나중에 뭐 기도 안 하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허물 상관없이 뻔뻔하게 다윗 보세요. 얼마나 격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에봇을 가져와라. 대단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게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 뻔뻔해. 역시 다윗인 법. 역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되, 내 마음에 합한 자. 사울하고 비교해보면 다윗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예 그냥 막 내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긴 게 뭔지 압니까?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밖에 없대. 그러니까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니까 하나님 오실 땐 귀한 거죠. 귀한 거. 네가 약해서 불신앙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탕자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쥐염염을 먹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인데, 그거 생각하고 돌아왔더니 끝난 거예요. 돌아왔더니 누가 뭐 잘하랍니까? 누가 뭐 대단한 거 하래요?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망할 짓거리 하네, 저 망하겠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해. 왜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어도.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얘기 아니에요. 경쟁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뭐 다른 랩런트도 학원 가서 뭐 애들은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윗을 도와줄 줄 아말렉이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물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 개입하셨겠지만 질문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 뭐냐? 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분, 나는 안 될 인간인데 되어지는 거. 그럼 말 다 했죠. 우리가 뭘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안부가 잘해. 영국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겠다. 그날 전산망 다 꽉 났어요. 가서 그거 뭐 피하라고 있는데 전산망 다 엉망됐다니까요. 엊그제 또 뭐 주민등록증 또 다 엉망됐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넉넉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고만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과 237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자,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꾼들 세우는 시간.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밤새 기도하셨다 그래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빈깡통 요란하거든요.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될 때.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꾼 세우는 겁니다. 일꾼. 기도 없이 대화하고 기도 없이 선발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고 나면 민원이 몇 개 정도 들어올까요? 수능 보고 나면 1000개 이상이 민원이 들어오네. 내가 볼 때 그 공부 못하는 것들이에요. 뭐 선생님 화장이 너무 진했다, 뭐 눈초리가 너무 이상했다, 뭐 옷이 바스락거린 소리가 났다, 뭐 발걸음 소리가 뭐 별 말 같자는 거 가지고 1000개를 내네. 1000개 이상이래 민원 나오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남의 냄새를 맡고 뭐 남의 옷을 보고 그러냐고. 시험이나 풀지. 그러니까 막 공부 모면을 하는 거 이렇게 모욕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내 거 푸는데 지금 시간 그거 가지고서 1000건이 나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교회 와서 누가 말이 많냐?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면 조용한 거 내가 일하는데 무슨 뭐. 그래서 1인 1헌신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입니다. 군함에는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직책이 다 있습니다. 비상 발령될 때 다 직책에 투입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 북한도 살려야 되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 없이 당당하게 쓴다 큰일 나는 겁니다. 1일 1헌신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때라니까요. 불평, 불만, 불신앙 위험합니다. 내가 살 길은 감사할 밖에 없어. 감사. 자, 그러면서 12월 25일 새생명 초청입니다. 뭐 식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이 나와. 하는 사람은 해요. 우리 청라에 또 저력이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또 그날 또 뭐 초청해서 오고 막 그렇게 얘기 좀 하다 얘기도 안 하고 명단 좀 내라면 죽어도 명단 안 내고 막 그날 데리고 오고 막. 이게 참 힘인데 뭐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응답 받는 사람 응답 받는다니까 이거. 근데 막 뭐 다 뭐 식상하고 뭐 아니요 당신만 그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목사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우리끼리 뭐 기쁘다고 오셨네 뭐 좋죠.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혹시 내가 못하더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기도라도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마음 담고 지금 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일본 선교 이건 뭐 기도로 준비하면서 가서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기도로 쌓아놓고 말씀 받고, 자, 다윗이 에봇 입고 약속 잡고 갔더니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도로 다 찾아왔고 다윗이 다 가져왔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안 봅니다. 왜 처음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말로 속인다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해. 그 제정신 아닌 거거든요. 교만한 거, 교만. 그런 칼럼이 있더라. 교만은 팬티다. 교만은 빤스다. 교만은 속옷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래요. 새 가족이 와서 좀 뭐 되면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래. 여러분, 이등병은 화내지 않아요. 병장이나 화내지. 이등병이 화낸다고 제정신은 아니지. 그거. 교만이 제일 먼저 입고요, 지긋지긋하게 입혀져 있다가 제일 나중에 벗는 게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다 안 돼. 다 해봤대. 이건 뭐 다 아는 거, 뭐 다 해본 거, 뭐. 그러면 새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싸우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것들 다 찾아보면서 하나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꾼도 세우고 기대감도 세우고 막 설레어야 되거든요. 2024년 본격적인, 코로나가 이제 완전 종결처럼 돼서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에, 막 불평 불만에, 불신앙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도 중병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들이, 아빠 하나님 부르시는데 가셔야죠. 아빠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거니까. 병상 중에서 아빠와 남편과 그 아들과의 대화를 들었던 이 사모님이 글을 적은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게 아까 불렀던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걸 병상 중에도 적고 무사히 설교 사역을 마치고 오신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겁니다. 근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근심할 게 많았겠습니까? 아내, 자식 다 끌려갔고 시글락은 불탔고. 그런데 사람들까지 하극상 일으켜 다윗을 돌로 친대요. 사람들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책임져라. 여러분, 대통령에게 암만 돌 던져 대통령 책임 못 져요. 이상민 장관 책임 못 져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하고는 그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 안 했는데 응답받고 얼굴색이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 새로운 축복의 시작의 자리가 됨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주인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 연약해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